예, 왜 충격받고 놀라는가? 왜 충격받고 놀라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은 징후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징후, 그리고 상태가 좋은 징후. 그러니까 상태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뭐 당연한 얘기겠죠. 배경은 이거예요. 좀 앞인데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마침 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마음에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제 신경제를 벌이는 내용들이 이제 7장까지 쭉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계속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7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그 다음 절이죠. 20절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요.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 들렸다?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그랬니?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인 대화를 나누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평면적인 대답을 하면 너 귀신 들렸어. 너 내가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왜 귀신 들렸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 귀신 들렸지.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냐? 그럴 때 이제 근거를 댈 거 아닙니까? 누가 뭐 4장 보면은 벼락에서 뭐 밀쳐서 죽이려 그랬던 것도 있고, 그 한편서 마른 사람 고실 때 보면은 뭐 죽일 음모를 꾸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이 물증이 다 있거든요. 야 봐라 이렇게 음모를 꾸미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싸움해 가지고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곡을 찌릅니다. 21절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니까 너희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 원래 원문은 놀랐다거든요. 너희들이 놀랐다. 그 내가 한 가지 일, 그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거. 그거 한 가지 일을 보더니만 너희들이 그거를 놀라가지고 지금 이 난리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별로 안 좋은 징후가 뭐냐?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 충격받는 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언제 놀라죠? 언제 충격을 받습니까? 내 이해관계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놀래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웬만한 일에 안 놀래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제일 충격적인 일이 뭘까요? 뭐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 그럼 되게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걸로 안 놀래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어린 아이가 요즘에 국내 정세가 안 좋다. 그걸로 안 놀래요. 애들은 장난감 뺏어갔을 때 놀래요. 누가 내 거 건드렸어? 그러고 놀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는요, 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다. 그걸로 안 놀래요. 지 간식 건들면 그때 놀래요. 으르렁대고 그죠? 누가 내 간식 건드렸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놀라고 내가 충격받는 것은 이해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로 놀라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 내가 뭐로 놀라? 그게 나예요. 그게 내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영적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래? 그러고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성교가 있다 그래도 하나도 파장이 없어요. 니네 일이고 내 일 아니야. 이게 하나됨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충격도 안 받고 그런다고요. 근데 언제 충격받죠? 자기 이해 침해를 당하거나 또 누가 지나가면서 자기 욕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거든요. 누가 내 이름을 건드려, 누가 나를 욕을 해. 그래서 그거에 충격받고 그거에 놀란다라는 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징후이기 때문에 그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라. 그다음에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충격받지 말라. 우리 뭐 입시철마다 맨날 읽는 성경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맨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왜 놀래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맨날 내가 내 주인이니까 놀라는 거라고. 굉장히 예수님의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죠. 충격받는 거 결코 좋은 징후 아니야. 놀라는 거 좋은 징후 아니야. 그런 얘기죠. 요즘 우리 교회가 웬만해서는 안 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대만성교 가는데 지금 없으니까 막 얘기해도 되겠네. 떠났으니까 다. 한 사람이 그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난리잖아요. 그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평안하더라고요.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죠? 기도했더니 찾았죠. 주일 저녁에 파우치를 하나 사는가 봐. 예쁜 파우치를. 그래서 그 자랑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돌아오는데 뭐 3, 4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게 파출소에다가 누가 좀 갖다 주기를. 파출소에 갖다 두면은 뭐 무슨 뭐 긴급으로 연락되는 111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걱정했죠. 외국인 노동자가 집으면 그거 한 1,000만 원쯤 된대요. 우리 한국 여권이. 그래서 그렇게 안 가기를, 뭐 범죄에 쓰이지 않기를 몇 가지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평안했어요. 어떻게 되겠지. 인도 선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참면은 그 휴대폰을 비행기 앞에다 두고 다녀요. 여자들이 이상해. 왜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죠?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내릴 때 챙긴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꽂아놨다가 휴대폰만 두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자격이 중요하지만 뭐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저는 충격이 안 돼요. 그쪽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여권을 두고 내렸어요. 이건 낭패죠. 그때 여권을 두고 내려서 그 비행기가 또 어디 가냐, 아프간으로 간대요. 찾아가기도 힘들게. 그랬는데 갑자기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휴대폰 같으면은 이건 팔기 때문에 뭐 가져갈 사람이 있겠지만 여권은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같이 두고 내기 때문에 차를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았어요. 저는 지금 이런 실수를 뭐 했다는 걸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분위기예요. 놀라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매 거니까 우리 강도사님하고 형제 하나가 남아서 한 2, 3일 내로 처리해서 돌아온다. 그게 최악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뉴델리 선교를 못했는데 뉴델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 또 무슨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 아닌가. 오히려 기대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는 이끌지 아니하시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때 저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런 일 갖고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충격을 언제 받느냐? 오히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것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군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군요. 오히려 그런 거에도 충격을 받더라고요. 충격의 퀄리티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놀라지 마십시오. 함부로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 절대로 좋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유대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충격받고 난리 부리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들은 지금 본질이 뭐예요? 사실은 충격적인 거는 이렇게 병자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충격은 뭐냐면 안식일에 왜 고쳤냐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안식일법을 자기들이 만들었거든. 그리고 안식일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그 시스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건들면 안 되거든요. 이거 건들면 자기 일자리 없어지고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는 건 뭐예요? 충격받은 거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방되었고 병든 자가 38년 고통당해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가 건진 바 된 거로는 충격을 안 받아요. 누가 우리 시스템을 건드냐는 거예요. 내 먹고 살 먹거리를 누가 건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충격받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본문보다도 주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 갖고도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보다 자기들 주석을 더 중요시 여겨요. 주석은 그 해석이잖아요. 해석이 어떻게 절대화돼요? 성경 말씀이 절대화돼야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성향을 더 우선시해요. 그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거. 그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똑같은 거라고. 그게 어떻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자기들 사상 가지고는 하나가 돼.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상 밑에 있는 거죠.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거. 자기들은 아닌 줄 알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생명보다 제도가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성경 저자의 생각보다도 내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주의 하는 거 있죠? 이즘, 주의 주의하십시오. 무슨 주의 하는 걸 진짜 주의하라고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죠. 두 번째인데 좋은 징후는 뭐냐?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놀라는 게 아니고 이 권위 얘기했죠. 권위 지난주에 제가 권위 말씀 누가복음 9장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한 이후에 그 권위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죠. 능력은 뭐예요? 뭐가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파워. 근데 권위는 뭐냐면 authority. 이거는 에쿠시아라는 뜻인데 본질로부터 나오는 근무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뒤에 권위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저 사람이 권위 있게 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권위는 임재라고 표현하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뭐 군대 보내주겠다, 천사 보내주겠다 그렇게 안 하고 권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권위거든요. 권위, authority. 그래서 권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 가지고 일한다는 건 뭐죠? 잠깐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근데 권위 있게 사업을 해요. 거기 사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권위 있는 종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인간적인 얘기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요. 그게 권위예요. 그 권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죠. 여호수아 1장 뭐 정말 도체에 나오잖아요. 언제 강하고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번 우리 10차 대만 선교 대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권위를 가지고 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게 권위인데, 권위주의는 뭐 어깨에 힘주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내가 누군데 까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한 때가 언제예요? 예배죠. 그래서 권위 있는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하지 않습니다. 놀라거나 세상에 충격받지 않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따른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거. 괜히 저러고 있지만 저거 두려워 떨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돈 몇 푼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밤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이익만 생각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팔푼이고 삼류예요. 또 하나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기도할 때죠. 그래서 권위로 일한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한번 보세요. 기도 많은 교육자들을 보면은 다른 거 좀 부족하더라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개의 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로 일을 하면 권위가 있다. 하나님 임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 아니죠. 전도의 능력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 배우지도 않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권위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힐렐 학파, 가말리엘 뭐 이런 사람한테 배운 게 권위라고 생각했다고.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것 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것을 증거한다고. 그게 권위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권위로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있으려면 성도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권위가 있어요. 그건 누가 건드려요 그걸?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선교죠. 땅까지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머리 돌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함께 한다.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거에 중점을 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있고, 권위가 있으면 강력해지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권위로운 사업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왜 요셉이 강했어요? 노예지만, 비록 힘부는 노예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 있는 노예예요. 권위 있는 노예. 그 노예 같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그 집안을 좌지우지하고. 총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총리죠. 그의 흔들림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잠깐만 죽고 아버지가 살아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표현했네요. 18절을 보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우리 두 가지 영광이 있잖아요. 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쭉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차이점이 뭘까? 일단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뽀대가 나든지 내 돈이 생기든지 뭐 자리가 좋아지든지 뭐 아니면 칭찬을 듣든지 하여튼 나의 영광은 나에게 이익이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손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다 손해야. 내 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이 보이고, 그죠? 내가 몸으로 뛰어야 될 것 같이 보이고, 험한 데 가야 될지 갈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감잡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 참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죠. 이 또라이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똑똑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거지.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가 있을 때 손해 보는 쪽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 좀 약간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도와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갈등이 생기죠? 적게 도울까 많이 도울까? 적게 도울까 많이 도울까? 그때 꼭 묻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더 손해지? 많이 도는 게 손해잖아요. 나한테는. 그래서 좀 많이 돕는 돼요. 그러니까 이분 돼요. 똑같은 거래요. 뭐 성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무한대 물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게 할까 많이 할까. 그때 보니까 많이 하는 게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여유 안에서 좀 많이 한대 항상. 이분 왜 인생이 그 한 40 정도부터 터닝 포인트였는데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바뀐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거래요.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그죠? 손해냐 이익이냐. 자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해석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했대요. 나의 영광 그러면 이익이 남는 거. 하나님의 영광 손해 보는 거. 그러니까 손해 보는 일을 결정을 하니까 자기는 손해 본다고 결정했는데 사람들은 그러더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더라. 이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이익 때문에 놀라지 않겠죠. 자기가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충격받지 않겠죠. 제대로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프로로 하십시오. 프로는요, 우리 프로페셔널이니까 뭐 돈 때문에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진짜 프로가 되면요, 진짜 프로가 되면 돈 걱정 안 해요. 호나우드가 뭐 돈 걱정하겠어? 메시보다 월급 주고 조금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지. 돈이 아니에요. 웬만큼 프로가 되려면 돈은 너무 많이 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믿으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럼 스케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커질 것인데 하나님 공급 안 해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프로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필요들은 덤으로 얻는 인생. 아마추어는 되게 고상해 보이죠.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이래요. 그죠? 대충 믿어요. 돈이 소용없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뭘 할 때마다 돈이 걸려. 그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 놓으면은 처음에는 고상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돈이 걸려.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마추어로 믿는 사람 처음엔 되게 쿨해 보이는데 나중 가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도 못해 일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죠? 철저히 믿으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죠? 쓸데없는 거에 놀라거나 충격 안 받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놀라고 충격받겠습니다. 예,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2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